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이 아니고 율법이 아닌 상황에서 그들이 즐기는 매우 중요한 자신들만의 경건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계명에 기록되지 않고 절기와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화로서 자리를 잡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 신의 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 올라간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내려온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을 기념해서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의 자기 프라이드를 만들었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리새인 유대인과 그리고 이 죄인 세리가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이 바리새인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나는 11조를 정확하게 드렸고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있나이다 하는 걸 자랑을 할 정도로 그에게 있어서 일주일에 2번 금식은 아주 중요한 이 경건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의 문화로서의 자신들의 이 자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11조나 또 남의 것을 이제 도둑질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계명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주님이 명하시지 않았는데 유대인 스스로 그걸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유월절 또 무교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 또는 맥추절 그리고 이제 수장절 초막절과 같은 유대인 3대 절기 이거 명절이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1년에 3차 남자들은 다 성전에 올라와서 그것을 기념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돌판을 받은 시내산 목요일과 월요일은 주님이 그렇게 기념하라는 명을 내린 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명절처럼 그 매주마다 이걸 생활화해서 이걸 지켜나가고 이걸 지키는 자기 자신들이 굉장한 이 프라이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게 된 그 배경을 이해를 하지 않냐면 왜 예수님께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오히려 그것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그것이 잘못된 금식인가에 대한 그 지적을 왜 하셨을까에 대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모세가 이제 말씀해 보니까 내가 돌판을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갔다. 첫 번째는 이제 목적이 있게 등산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여러 상황에서 등장하시지만 특별히 산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다 할 정도로 이제 산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시내산이 등장합니다. 오늘날의 그 시내산과 과거에 수천 년 전에 그 시내산이 동일한 시내산인지 또 동일하다면 지금의 그 모습과 그 당시의 모습이 동일한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에 오르는 이 사역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백성의 대표성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까이 나가지도 못했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검은 구름들이 흑암이 이제 산을 덮어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큰 낙발 소리와 우레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대신 가서 그 말씀을 받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40년에 있었던 이 사건을 신명기에서 다시 회상을 하면서 그때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광야 2세대입니다. 즉 아버지 세대는 다 죽고 아들 세대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광경을 체험한 사람은 20세 미만이었던 그 연령층만이 그 청소년기에 그것을 봤을 뿐이죠. 실적으로 그 시내산 등정에 그 동참했던 20세 이상의 성인 그룹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40년 전을 회상하면서 나타난 이 산에 올라간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 나오는데요. 앞에 있는 말씀처럼 돌판들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24편 말씀에는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것이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물질과 관련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생각이 허탄한 데 둬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정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산에 나아가는 자의 그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찬양을 했죠.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면서 받으려고 했던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돌판이었습니다. 그 돌판은 모세가 만들어서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정확하게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만들어서 쓰신 돌판 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직접 만드신 제작한 그 돌판,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니 언약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그래서 전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전부 언약의 말씀.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이 있고 구약이 나온 겁니다. 과거의 약속이요 새로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약속은 새로운 약속을 향해 나가고 새로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 되어서 항상 현재형,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 곧 구원과 관련된 언약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는 올라가면서 40주 40야를 그 산에 머물게 되는데요. 이 머물게 됐을 때 이제 독특한 준비를 하고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40일 금식 기도와는 전혀 다르죠. 완전 단식이에요. 완전 단식을 사람이 일주일, 열흘 이상 하게 되면 탈수증에 의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20일은 절대 못 넘기죠. 40일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 이 40일 단식을 통해서 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힘을 주신 것이죠. 자기가 만든 단식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단식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는데요. 그 금식이라는 단어 어원 속에는요, 떡과 함께 물도 마시지 않은 40일입니다. 그런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하면서 첫 번째로 던진 것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하면서 식욕을 자격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시험이 시작됐죠. 마찬가지예요. 자, 모세가 이와 같이 40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산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있을 때 밑에서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자신을 대표해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기 위해 올라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그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열흘이 지나고 또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을 충동질해서 올라간 모세는 소식이 없는데 이건 필경 죽은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까 빨리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의 형상을 제작을 하자 하고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금붙이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을 했고 결국 유대인 이 사람들이 여호와라는 형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과거 애굽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신 가운데 하나, 농경과 관련된 송아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는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는 이들이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 다음부터 이들이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립니다. 이 광경을 위해서 모세는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런데 싸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확히 말씀하시죠. 저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 축제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만든 그 돌비를 가지고 모세가 내려와서 그 백성들이 하는 짓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고 그 하나님이 만든 그 귀한 돌판을 깨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상호 간의 언약이 체결되어야 되는데 한쪽이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귀한 언약을 주님이 깨버리도록, 그래서 모세는 그걸 과감히 깨뜨려 버립니다. 자, 이런 사건 이후에 한 번 그가 다시 40일을 또 유지하면서 다시 등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등정을 통해서 자기가 직접 만든 돌판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궤, 아카시아 조각목으로 만든 금칠을 한 그 법궤 안에다 집어넣게 되고, 그 궤 이름을 언약궤, 법궤라고 칭하게 되고, 그 법궤를 가장 은밀한 지성소 안에 모시게 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간 법궤 위에 이제 금으로 만들어진 이 천사들의 모형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두 그룹의 천사가 서로 날개로 법궤를 덮게 만들고, 날개와 날개 끝 사이에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시온좌라고 하게 됩니다. 즉 말씀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현상이 이루어진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가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떡도 마시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했다라는 이런 독특한 이제 산상 기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돌판을 나에게 주셨다.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둘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돌판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바울은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고 과거에 육신의 그 돌판에 새겨진 그 편지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의 마음에 새겨진 이제 신비, 즉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돌판, 즉 이 하나님의 이 편지를 이 기록을 한 것은 흐려지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아니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기록하신 것이고요, 마음에 있는 판, 즉 신비에 새긴 목적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흐리지 아니하고 망각되지 아니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새겨진 그대로 느낀 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이죠. 왜? 그 돌판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언약궤에 들어갔고, 언약궤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그 돌판, 그 법궤 위에 하나님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바로 마음에 새겨졌죠. 마음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성소입니다. 육체를 성전 삼으시고 마음을 지성소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 가운데 누가 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으로 시작된 것이 영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움직이지 아니하는 돌판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성막 전체가 움직여야만이 12지파와 함께 움직이는 것이고, 나중에는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서 완전히 한 곳에 고정이 되었지만, 이제 신약에 있어서의 영적 지성소, 또 영적인 이 신비에 새겨진 말씀은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보내는 자 그대로 가감 없이 전파가 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할례받지 아니한 자는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다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진정으로 영적 거듭남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고, 기름 맡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 되고요, 내가 갈보리산의 영적 체험을 내 마음 가운데 완전히 뚜렷하고 확실하게
변형 없이 정확하게 새긴 자만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예수가 누구시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는 주님 앞에 어떤 자냐고 할 때 정확하게 자기 표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편지는 분명하고 확실하고 뚜렷하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가 이 말씀을 받을 때 금식을 했다는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모세는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한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려고 금식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회개할 어떤 내용들이 생각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능력이 부족하니까 능력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 금식은 주님의 금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의 금식입니까? 바로 구원받을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금식이었고, 그 싸움은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구원받을 백성을 대리할 대리자이신 주님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즉 우리의 싸움이 된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금식하시고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이기신 주님이 또한 우리도 이기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준비가 덜 돼서가 아니에요. 이것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할 때 능력 받기 위해, 은사 받기 위해, 응답 받기 위해, 그리고 회개하기 위해 금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그 패턴의 금식이 전혀 아닙니다. 모세의 금식도 전혀 그 계통이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금식했을 뿐이에요. 그 말씀을 깨끗하게 받기 위해서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 변함없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정결,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고자 주님 앞에서 금식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어떤 분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성찬을 준비할 때 그 준비하는 그 성찬위원 또는 이제 장로 또는 권사, 어떤 특정한 분이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고 이제 떡과 포도즙을 준비할 때에 어떤 분은 스스로 이제 3일 단식 들어가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 단식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자기를 씻고 닦고 하면서 거룩함으로 무장되도록 하고 성찬을 준비하는, 내가 그런 분을 봤어요. 굉장히 이제 이 자기 경건을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표현하고자 그만큼 성찬에 대한 소중성을 적용을 한 거죠. 자신의 육체 가운데. 그런 금식을 통해서 끊습니다. 생각을 끊습니다. 언어를 끊습니다. 그리고 나쁜 행실을 끊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 앞에 자기의 경건성을 유지해가는 그런 금식도 있어요. 오늘 보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가 40일 40주야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다는 것은 이제 다가올 그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를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음에는 이제 4종류의 마음의 밭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밭이 말씀을 은혜로 잘 받아들여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옥토의 밭이라는 것이죠. 준비된 밭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는 심령, 주님 앞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그 간절한 소망이 결국 그 말씀을 꽃피우게 만드는데, 그걸 위해서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기도 함으로써 이제 말씀의 그 은혜가 자신 안에서 이제 자라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육신적인 그러한 돌파를 받는 게 아니라 그는 마음으로 이미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신적으로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하나님을 육신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 것이고, 결국 광야 안에 있어야 되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그리고 다 한 세대에 40년 안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하고 축제할 때, 그들을 쓸어버리기도 할 때 모세가 그것을 굳고 반대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광야에 끌어내서 죽인 하나님으로 기억될 것이니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살려달라고, 만약 그러지 아니하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면서 때렸었지만, 그러나 모세의 판단은 틀린 것입니다. 모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국결단을 내린 것 같지만 실상 모세의 판단은 틀렸고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농담도 아니하시고 감정적으로 대응도 아니하시고요, 완벽하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결국 그들은 얼마 못 가서 결국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낸 사건에서 실패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40일 정탐을 40년으로 환산을 해서 광야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고, 모세는 그 사람들의 그 죽음 목회, 장례 목회를 하다가 자기 스스로도 시험에 빠져서 혈기를 부려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그 사람이 오히려 그와 반대되는 혈기에 의해서 결국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고 만 것이죠. 결국 모세는 주님의 뜻대로 순종했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모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면 이것이 모세의 기도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성경에 대한 무지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우리는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조차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거둔다고 할 때 아멘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히스기야는 오히려 그것을 거역을 하고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한 통에 15년 그 생명이 연장이 됐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결과는 뭐였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멸망의 단초를 히스기야가 제공하고, 그가 하는 자랑질,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이 받은 그 아름다운 축복들을 다 오픈함으로써 결국 바벨론 사자에게 노출이 되고, 그것이 다 끌려가게 되어서 이스라엘 패망의 원조가 바로 히스기야가 되고, 히스기야의 아들 바로 자기가 태어나서 15년 연장되면서 낳은 아들이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이제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 15세의 왕이 되면서 그가 50년 넘게 통치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가장 고통받는 그 기간이 바로 히스기야 아들 시대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그 기도는 잘못된 기도였던 거예요. 오히려 겟세마네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끝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 안 믿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끼는 어떤 것보다도 그 대상을 더 아낀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무흠하고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언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때려 쓰고 단식 투쟁을 하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때려 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결국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금식 기도한 것도 그겁니다. 내 마음에 생각이 있고 내 마음에 판단이 있어요. 이것을 금식을 통하여서 제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을 내 안에 세워가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는 육적인 축제를 벌이고 있고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자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심지어 사무엘 시대 때 이 언약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까지 나아가서 법궤가 가면 무조건 이길 줄 알았지만 실상 블레셋에 패배를 하고 법궤 자체를 빼앗겨버리는 망극한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죠.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마음으로 법궤를 받들지를 안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법궤로 단순히 신비적 힘이 나오고 신비적 기적이 일어나는 그러한 법궤로만 생각했지, 그 법궤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돌판, 즉 계명에 순종하는 일에, 계명을 신뢰하는 일에는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불순종하는 세대가 전쟁에 나가서 이길 리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패배하고 만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고 66권의 책을 내가 끼고 있고 내가 운전하는 그 차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 집안에 성화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귀신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악한 것들이 나를 피해가는 것도 결코 아니에요. 그거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상당히 미신적인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 마음이 지성소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에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에 움직이는 성전이요, 내가 움직이는 영적 지성소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기심으로
마음에 좌정하신 성령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언약의 돌판을 받으러 가는 이 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의 법궤의 뚜껑을 열어 제키고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립니다. 말씀을 듣고 기억나지 않습니다. 망각해 버리는 것이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적어도 14번 정도 공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가 되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남아있지 않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 기억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억나는 것이 있다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1년, 5년, 10년이 흘러도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예화. 예화는 써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왜? 성도들이 기억하니까. 내가 동일한 예화를 몇 번 했잖아요. 내 간증에서도 몇 번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몇 년 전에 됐고 또 몇 년 전에 됐고 내가 그걸 적어도 3번 이상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걸 앞으로도 10번도 할 수 있고 100번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한 나는 그 예화를 계속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 남아야 할 것은 그 예화의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남아야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66권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내 안에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 올라가서 자신들을 대신해서 금식하고 있는 그 모세의 고통 가운데 자기들도 동참했어야 합니다. 그들도 경건한 모습으로 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40일이라고 약정하고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들은 기다려야 했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아무것도 먹을 것도 가지고 가지 아니하는 모세가 40일 단식을 하면서 내려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더뎌지기 때문에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죽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인 하나님이 돼버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불신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겁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번쩍번쩍 빛과 번쩍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또 화려함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이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기가 막히게 헤롯의 성전 이렇게 세워질 때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을 능가하면 능가하지 부족하지 아니하는 40년간 세워진 이 성전을 보시옵소서 그랬어요. 솔로몬은 7년 지었습니다. 헤롯은 40년 지었습니다. 1500년 이상이 흘러가서 지은 이 성전은 더 신기술이 들어갔겠죠. 더 멋있고 크고 규모가 웅장했겠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랬어요.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한 거예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서도 2장에서도 주님께서 성전에 대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세우리라는 것은 당신의 육체의 부활을 의미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헤롯의 성전도 아니고 마음의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의 성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은 66권의 말씀이 꽉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이 잊어버리고 예화만 남는다? 스토리만 남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마나 긴장돼야 되고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얼마나 사모해야 되고 얼마나 꿀송이처럼 먹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집중력입니다. 간절한 사모함입니다. 그 말씀이 얼마만큼 예배 시간에 나에게 적용되고 내 마음 가운데 꽉꽉 채워지냐에 따라서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시간에 성공하지 못하게 되면 믿음은 결코 자라나지 않습니다. 바이블 스터디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과 믿음은 전혀 별개의 건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자라날 수 없고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도 없고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고 육적인 사역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그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있어서
말씀이 왜 훼손되고 무너지냐는 거예요.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왜 로마 캐톨릭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그들 이단이라고 이교도라고 정죄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빈 껍데기만 있는 하나님의 생명력이었고 말씀이었고 말씀에 다른 것을 채워가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들은 이미 사도들의 복음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캐톨릭 이단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그 마음 가운데 살아 움직일 때 그것이 바로 교회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오래된 전통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연락되기 위한 간절한 사모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어진다면 우리는 단연코 금식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왜 예배 시간만 되면 알아듣지 못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알아듣지를 못합니까? 왜 은혜가 안 되는 겁니까 주님? 왜 나는 기도의 문이 닫혀 있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까? 주 안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있어서는요, 연륜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으라도 그 만난 자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깊이 빠져드는 순간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에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주님, 나는 왜 기도가 안 열려요? 주님, 나는 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설교자가 말씀을 쉽게 전달하니까 그걸 잘 먹고 어렵게 전달하면 못 먹는다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설교자에게 딱 되는 순간에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유튜브를 찾아야 되고요, 기독교 방송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다 자기 취향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리 외식해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온 이상 여러분은 성현의 가족이지 저기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저 강북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닙니다. 외식해봐야 소용없어요. 맨날 외식해봐요. 돈 있다고 외식한다고 해서 내가 배부를 깠습니까? 결국 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어준 밥에 무엇으로 건강을 유지할 거냐 하는 거예요. 1급 요리사가 아니어도요, 인류대학을 나오지 않고 유학 갔다 오지 아니하고 설교할 박사학위가 없다 하더라도 내 어머니가 해준 그 된장국 하나가 나를 살찌게 한 거예요. 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사모함이 있다면 원고 설교를 30분 내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읽어도 그것이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개혁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강단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거짓부름 하지 말고 진실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하고 양념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성도들은 깨어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생각해야 돼요. 비단옷을 입은 자가 어디 있느냐? 갈대를 구경하기 위해서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비단옷은 왕궁에 있다는 것입니다. 갈대는 야외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왔느냐? 회개하여 왔더냐? 옳도다. 여기 요한이 그자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왜 오는 겁니까?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목적으로 둬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증거되는 말씀을 대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이 말씀으로 힘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음성이 여기 있나이다. 무엇을 듣게 하시려고 합니까? 사모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람을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면 예배는 무너지는 거고, 예배가 무너지게 된다면 모든 사역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움직입니다. 이제 마음의 판에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높여지도록 결정해야 할 분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다른 것 증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쓴 그 편지 그대로 가서 읽어줘야 됩니다. 거기에 내 것이 들어가면 안 되고 다른 사상이 들어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바로 66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움직이는 성전으로, 지성소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우시고 이제 그 마음에 새겨진 그 편지를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가 적용을 하라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흔들림이 없는
세월이 흘러가도 변함이 없는 한결같은 신앙의 신비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